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56쪽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보 4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명세하는 자와 명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물 한 잔 잠시 좀 마시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쓴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좀 더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것은 곧 영혼의 가치관으로 이 전도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그냥 유한한 가치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으로, 즉 해 아래 땅 위의 가치관으로 읽으면은 많은 면에서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지만은 이 전도서를 하늘 위의 가치관으로 읽으면은 정말 이 전도서는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묻고 답하는 구조로
우리에게 또 한 번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1절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8장에 있는 17절까지인가요? 9장의 마지막까지 있는 9장의 전체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1절부터 나오지만은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고민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전도자가 인생에 대한 그 해답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다면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전도자가 해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갈수록 특별히 우리들 삶을 볼 때 진정한 기쁨을 요즘 거의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3년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상태에 빠져 있고 올해 내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온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고 치솟는 주택 대출 금리에 다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들 삶의 기쁨을 점점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나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걸 보면은 지금이나 전도자가 살았던 그 3,000년 전 엄청난 옛날 아닌가요? 그 3,000년 전이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왜냐고 무릎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도서 8장까지 세상살이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 얘기가 1장에서 8장까지가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9장이 들어서서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오늘 전도사는 아예 처음부터 명확한 답을 던져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절이 명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도 염려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요. 그것이 다 미래에 대한 얘기고 미래에 속한 영역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정말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경제 위기는 절대 찾아오지 않죠. 미래를 다 한다면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부잣집 막내 아들,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히려 과거를 가죠. 과거에 갔더니 과거에 돌아가니까 지금 이미 지나왔던 거를 다 아니까 그 요소마다 조치를 취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상일 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대로 다 된다면 아무리 아무도 누가 조기 퇴직을 해야 할 일이 없을 거죠. 조기 퇴직은 뭡니까?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죠. 네 나이도 많고 니는 돈만 많이 받지 일을
돈 받은 만큼 하지 못하잖아 하면서 조기 퇴직을 시키는 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은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할 학생이 전혀 없겠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학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다 어떻게 해요? 잘 따져보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사실 따지면은 우리 원하는 데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일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정직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었을 때보다도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해졌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는 잘 막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 모양이라도 그래도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절부터 전도자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딱 한 가지 죽음에 관한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덜 후회하고 더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없습니다. 다 죽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덜 후회하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은 이 전도자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갖고 살 때서야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살 때서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생각이란 바로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다 끝이야.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생각, 그것을 가져야 된다. 죽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향하는 영혼으로 나가는 하나의 관문과 같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와 아니면 여기서 다 끝이야 라고 하고 생각을 갖고 사는 거와는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정말 천장지차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길이가 우리가 길게 살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삶이 있든 간에 그 인생의 삶은 결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장지차라는 거죠.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학생일수록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아주 잘 보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려는 대학에 대한 애착이 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학교에 들어갈 점수와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현재 실력을 비교하면서 모자라, 아직도 모자라. 그러면서 더 열심히 점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삶으로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는 평가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을 제대로 잘 마지막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맛보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공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생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생을 미친 개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을 그냥 돌려서 얘기했지만은 세 번역에서는 우리들 중에는 미친 개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놓았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선하게 이제 살 필요가 없어.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부자들은 더 잘 살고, 부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해도 계속해서 잘 사는데 우리는 막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더 못 살고, 오히려 이렇게 괴롭히면 힘들고 억울하게 당한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여기서 선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자기 마음껏 쾌락을 쫓거나 사회 질서에 막 반항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막가파식 인간들도 이 사회에 많이 등장하고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자든 거지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오래 살든 일찍 죽든 우리 인간에게 그런 사람들 다 다를 것 같지만은 딱 하나 공평한 게 바로 죽음이라고 했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죽음은 인간에게서 모든 감정을 못 느끼게 만들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도 이제는 그 죽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죽음은 인간에게서 마지막 끝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허무하고 참 상구와 죽은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개와 사자라는 동물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는데, 성경에서 개는 대부분 어떻게 더럽고 천박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멸의 대상이나 무가치한 사람에 비유할 때 개라는 그런 동물의 비교해서 사용합니다. 반면에 사자는 어떨까요? 아주 강한 존재, 백수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개 같은 인생보다는 사자 같은 인생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가의 격차가 너무나 분명한 동물이에요. 개, 사자. 우리는 사자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여기서 생과 사의 경계에 있어서는 그런 평가와 관계없이 어떻다고요? 그 둘 중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름이 모든 인생 끝이라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이 전도자는 6절까지 보여주다가 7절부터 다시 분위기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으면 다 끝이고 허무하니까 너희들 지금 현재 성공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다 끝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7절부터 잘 보십시오. 다시 분위기가 다르게 말을
돌려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 아래서 죽는 인간의 나약함, 존재. 해 아래서 죽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정말 불쌍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시선이 7절부터 어디로 보인다고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일상의 삶 속으로 다시 한번 비춰주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다 죽는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전도자는 다시금 역설적으로 그렇게 꺼내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죽으면 다 끝이라고, 지금 너희들 살아가는 게 인생이 허무한데 라고 했다가도 죽음 앞에는 다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너희는 지금 앞으로는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2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대다 많이 설명해 주었지만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인생을 가볍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서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다가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르게만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알차게 보낼 수 있는가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묻고 대답함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 인생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말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너는 가서, 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가라는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이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니까 이거 뭐 아무 허무한 건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전도자는 너는 가서 기회를 붙잡으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이제는 정말 기회를 붙잡아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이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전도서의 핵심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잘 여기서 들어보십시오. 수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즐기는 게 왜 즐겨야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하나님은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도 먹고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 멋지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가 얻은 것이라서 얻는 것이어서 행복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살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로또 복권을 당첨돼야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덕하니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죽음 앞에 있는 삶이라도 그 삶이 내 거야,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사는 거와 이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아하, 이렇게 깨닫고 사는 거는 전량지 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에처럼 카르페디엠, 오늘 잡고 살아, 지금이 중요해, 케세라 세라,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밖에 없으니까 지금을 즐기며 그냥 무조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지금 열심히 즐기며 살라, 이게 아니죠. 지금 이 일상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대하는 음식을 기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니까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 보내주신 직장이니까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하루하루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에서, 우리의 삶, 교회에서가 아니고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숨쉬고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기 원하십니다. 일상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스트,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슬퍼하면서 그렇게 추리하게 초라하게 늘 이렇게 움츠리며 살지 말라고. 오늘도 하루가 갔어. 우리는 2022년이 좀 있어 정치는데 1년이 또 가버렸네. 이렇게 움츠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 번역에 그대로 옮겨보면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너무 호화롭게 살 필요는 없지만요, 잘 꾸미고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향수도 나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을 항상 단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주눅들어 살거나 너무 아끼며 사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예쁘게 남들에게 잘 보이고 깨끗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주신 선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요, 즐겁게 살고요,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들 일상의 보람을 하루하루 사는 걸 정말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맛있는 게 먹고 살고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원래부터 다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깨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정말 노력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쾌락, 이 세상에서의 쾌락, 즐거움에 대한 우리들이 왜곡된 부분, 또 잘못된 타락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결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누려볼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 인생 내 거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9절 말씀에는 가정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남들에게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요,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고 나중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만 벗어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막상 가난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난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가정의 불화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결국 인생의 행복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복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배려해주고 건강해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고 니 탓 내 탓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죠. 관계가 건강한 가정에서 바로 건강한 인격자가 거기서 배출되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솔로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점 하나도 없고 왕의 말이 법인 시대에서 절대 군주자였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여러 나라가 그에게 와서 조공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남에게 부럽지 않은 일들 전부 다 자기 다 가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부인만 몇 명이었죠? 700명, 첩원령 300명,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쨌든 진짜라고 우리가 봅시다. 1000명이나 돼. 당시 부인 많은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어디에 있죠?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고 머리가 좋다 해도 밖에서 지나가다가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자기 부인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1000명이나 되니까. 누가 자기 부인인지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이 아내가 단수예요. 그가 부인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읽어도 이런 솔로몬 편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한 구절, 이 한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행복이 뭘까? 이 세상에 사는 진정한 행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날을 받아 놓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좀 먼저 죽고 좀 나중에 죽는 것뿐이지 죽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즐기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런데 그렇게 험한 인생 같은 우리네 인생을 언제 곧 죽을 거니까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가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7절부터 전도자는 결코 허무하게 살지 말고 오히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감사하게 살며 살라고 합니다.
더 정성스럽게 진지하게 살라고 합니다. 왜?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좀 전에는 인생이 허무하니까 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죽음을,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생이 우리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 인생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잘 대처하면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해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우리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허무한 게 아니고 소중한 것이죠. 이 소중한 우리네 일상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사는 날이 정해진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슬픈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가오는 죽음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나날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날들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날들 아니죠. 절대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날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한한 인생, 죄로 인해 언젠가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이후로 죽어도 다시 살겠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연이어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은혜를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하루도 남은 우리 3일간의 삶도 우리 모두 해 아래 우리들 시선을 고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해 위에다 시선을 둠으로써 허무한 인생을,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영원한 진리를 쫓아 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올 한 해를 잠시 돌아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유한한 삶을 쾌락과 방종으로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다 산 말년에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다 똑같은데 그것은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느라고 선포합니다. 안개와도 같이 전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이 자명한 현실 앞에서도 오늘이라는 이 소박한 선물 앞에 늘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 아무리 큰 일이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데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를 성품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기쁨이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가치와 보람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